사도행전 5장 30절로 31절 말씀까지 우리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경의 첫째 날 주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처음에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사경회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현 주소를 우리가 바르게 파악을 하고 자기의 구원 여부도 점검하고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 내가 바르게 천국을 가고 있나, 이렇게 점검을 해서 우리가 아닌 것은 바로 바른 또 자리로 돌아오고 우리가 더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자꾸 오버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오버랩을 시켜주시는데 이 성이 바로 아틀란타라는 그 지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이게 진검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마다 사실은 뭐 다 각자 의견이 다 다릅니다. 다 서로 간에 그 말하는 어떠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색깔이 전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무엇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에게 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이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들을 제 영혼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오늘날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치 않고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진짜 구원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성령의 어떤 인침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너는 구원 받았고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영의 어떤 평강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영으로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어야 되는데 그 구원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과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일 이제 우리가 좀 본론으로 나오겠지만은요, 내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제목이 뭐냐면은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사닥다리. 그러니까 내일은 제가 이 구원의 전체의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는지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거기서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되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개종을 한 거죠.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이 뉘앙스를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읽어지십니까? 지금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참 제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짜 제자인 것 같습니까?
가짜 제자인 것 같은 그러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거하고 있지 않은지를 이 사경회 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참 제자가 돼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가짜 제자가 되고 거짓 제자가 되면은 당연히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서 가짜가 진짜가 돼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봅니까 못 봅니까? 당연히 보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위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짜가 되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명목상의 신자들, 또 외식하는 자들, 입으로만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예, 진짜 천국에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돼서 진짜 제자가 돼서 천국에 가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자유케 달라면은요,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돼요.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면은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여기서 이 자유는요, 천국에서 임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감옥에서 풀려난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근원적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기뻐져요.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이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어두운 문제들도요,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원인이 있어요. 이 문제들이 내가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지금 갇혀 있거나 뭔가 지금 불투명하거나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어떤 그런 좀 이상한 어떤 뻥 뚫린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떤 이상한 흐름들이 있다면은 아직 진리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신자가 됩니다. 참된 신자가 되고 우리는 천국 가는 자, 구원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관심은 내가 너에게 진리를 던져주길 원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반드시 자유케 돼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첫 단추는 무조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자기 감정이겠죠. 그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심지어 신앙 고백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의지라는, 자기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구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진리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자유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에 평강이 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유케 된다는 게 뭡니까? 그 뒤에 뒷말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따라서 해보세요. 진실로 이 진실로 나오면요 굉장히 심각해져야 돼요. 이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진실로 이건 확실히 이루어지는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죠. 죄. 따라서 보세요.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종은 주인과 달리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주인의 아들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면 우리는 종의 신분입니까? 아들의 신분입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죄로부터 자유케 된 어떠한 그런 기쁨이 없다면, 그 평강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주님께 나가면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아들로 바뀐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는데
심지어는 아주 오랜 시간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이 죄에 종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종된 사람. 그래서 천국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은 갈 걸로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고, 그 진리라는 것은, 그 자유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다? 죄로부터 자유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 있어도 그 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면 그는 천국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그 뒤에 보니까 35절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서 집이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은 누가 영원히 거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요, 아들이 되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종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여기 종은 자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자유가 없습니다. 죄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죄에게 질질 끌려다녀요. 여러분, 죄에게 포로가 되어 있고 죄에게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태로도 얼마든지 침례받고 세례받을 수 있고 집사님도 될 수 있고 또 중직자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목회도 할 수 있어요. 죄에게 종된 상태로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근데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지옥입니다. 죄에게 종된 상태는요,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된 그 해방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직분받고 사역하고 중직자가 됐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목회한다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임해야 됩니까? 죄로부터 자유가 임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마음속에 죄로부터 자유가 임하게 될 때 주님이 나와 관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그분이 진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3일간을 말씀을 들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상태를 저는 확실하게 진단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내일 말씀과 또 앞으로 이틀간 말씀을 더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해서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아무도 이것이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000명 중에 1명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10,000명 중에 1명이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천국 가는 분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과 타협하지 말고 내 영에 확증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받았음을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영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 영이 그분의 확증에 화답해야 돼요. 화답할 때 거기서 기쁨이 생깁니다. 거기서 평강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구원으로 임한 사람들은요, 의로워져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냥 눈 뻑 뜨고 우리는 이제 함부로 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죠? 아무리 십자가가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는 나를 죄에서 고쳐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나를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참 신앙생활 나름대로 무지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정말 이 마음에 이 정말 죄로부터의 자유를 느낀 것은요, 거의 30대 후반에 됐었어요. 30 후반에. 그 전에 만약에 주님이 제 생명을 만약에 불러갔다면요, 저는 바로 지옥에 갔을 겁니다. 저는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 마음속에 자유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어서 올라왔지만, 결국은 제가 이 죄에 대해서 눈을 완전히 뜨고 완전히 내가 예수님을 제 삶으로 완전히 영접한 것은요, 제가 30대 후반 때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나름대로 예수 잘 믿으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 존경합니다. 나름대로 정말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그분들의 마음속에 이 죄로부터 인한 완전한 자유가 임해 있는가, 이것들을 분명히 각자 한번 경험해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고침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계세요? 여기 아멘이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경예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는 묻지 마시고, 지나간 과거는 다 회개로 다 주님께 용서받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분들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생명이 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준비가 항상 되게 계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또 한 가지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이게? 죄로부터 자유가 없는 거죠.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실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간증자들이 천국에 가서 천국에 와 있어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천국에 와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 죄에게 종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돼야 되는데 뭐가 돼 있어요? 종이다 말입니다.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합니까? 못 거합니까? 못 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변화되는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종된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돼요.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알잖아요. 아버지의 성품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아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이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는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내 남편에게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과거처럼 두 마음을 가지고 대할 것인가? 여러분, 그거는 아버지 뜻이 아니죠. 아버지,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성품 그 자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간음하겠어요? 그럼 우리 간음하면 돼, 안 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화 막 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막 폭력적인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저 같아도 하나님 무서워서 못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온유한 얼굴로, 온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근본적인 자유를 준단 말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자유를 못 주는 종류의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자유를 주는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유를 주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바르게 전달되면 영혼들은 자유하게 됩니다. 기뻐집니다. 얼굴에서 막 웃음꽃이 피게 돼요. 이제 모든 핍박도 이제는 막 주님이 나에게 막 이런 핍박을 줘. 이게 아니라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은혜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나에게 조금만 더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이제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죄에 종됐다라는 것은 끊지 못하는 죄가 있을 때, 그리고 습관적인 죄가 있을 때,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죄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음란물을 보고 있거나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 있거나 완전히 죄의 종된, 오늘날 미국의 어떤 기독교 매체에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교회 안에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남자 성도들이 50%가 넘는다. 주의 종들 포함해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근데 본인들은 간다고 그러거든요. 본인들은 죄에 매여 있는 자체를 모르고 간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참 경을 칠 노릇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잘못됐다고 말해도 막 팔팔 뛰어요. 아니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내가 적어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내가 적어도 이 교회를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내가 물질적으로는 헌금을 했다라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전혀 없죠.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구원에 대한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성도들은 자기의 마음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성령의 인침도 없고 아무 어떤 확증적인 것도 없고 영적인 어떠한 그런 자유도 없으면서 그저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라는 거 하나만 갖고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 얻는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은 그거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벌써 지옥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자기 마음속에 자유가 있고 없고는 내가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러한 자유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 미혹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경례를 하는 목적이 이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사경례 하는 거다, 이것 때문에 말씀 전하는 거다, 영혼들이 자유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미혹 속에서, 착각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그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주님이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주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유케 돼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쉽다? 쉬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니까,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의 조건.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오직 믿음밖에 몰라요. 오직 십자가 은혜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든 자기의 지금 형편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태로 살아가든 전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못한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구원의 조건이죠. 당연한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는요. 그죠? 더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구원의 조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아까 말씀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꿔 말하면 순종하는 자라야, 또 바꿔 말하면 복종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갖고 지금 우게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구원의 조건들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균형 잡히게 봤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구원의 조건 맞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보면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아직도 그 안에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어두움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이 두 가지 소욕들을 말하면서 너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근데 이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믿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아멘이십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근데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무슨 열매를 많이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어지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용서.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거니와 너희가 만약에,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많은 조항들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악에서 건져주시옵시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주기도문에 한 7, 8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용서에 대한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주님께서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마귀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이 미움의 마음을 품는 것은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완전히 등지는 행동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그게 바로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은 바꿔 말하면 죄의 용서입니다. 근데 이 용서받은 자가 사람들의 과실,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종에 처해신 분들에게,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꼭 두 가지를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 여부, 또 한 가지는 용서 여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미흡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뿐만입니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여기서 뭐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은 따라서 해보세요. 어린아이는 겸손하다. 누구만 바라봅니까? 엄마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거듭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천국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음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 헐뜯지 않아요.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이 원하는 것만 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구원의 조건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은은 또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되 바리새인들처럼 몸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무엇으로 율법을 지켜라? 마음으로 지켜라.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은 간음에다 잡아갖고 와야 그 사람 간음죄를 정죄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너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고 눈을 빼버리지 않으면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는 그 도덕의 높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으려면요 정말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예수 중심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바꿔 말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이건 마틴 로이드 존주 목사님,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그 마틴 로이드 존주 목사님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설교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다. 그걸 뒤집어 보면 안다. 뒤집어 보면 답이 나온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제자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소유물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네 형제나 부모나 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참된 제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너희가 아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죄에 거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구원받은 자, 영생 얻는 자, 천국 가는 자. 아멘이십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조건이라.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쭉 설명하면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좋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때 뭐라고 말했어요? 21장 8절 보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것들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저도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처럼 바꿔 말하면 만약에 지는 자는 지게 되면 그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세상에게 지고 무너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는 믿음이 돼야 돼요.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자유가 임하는 거죠.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을 때 아 그렇구나, 그거였구나, 그게 진리였구나, 그래 내가 속았었구나, 내가 마귀에게 이용당했었구나, 그래 나는 지금부터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구원의 조건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오른발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죄들이, 이러한 사소한 하나하나의 죄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죄에서 완전하게 돌이켜라. 그래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말라기 3장의 11조는 어떻습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갈라디아 5장이나 또 요한계시록 20장 21절 8절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성 밖에 있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뽑았지만 이건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 마음의 그 눈이 있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이 구원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을 전부 통과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근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얼굴 하지 마세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좁은 길은 무난하게 갈 수 있다. 근데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만 헛되게 받지 않고 겸손하게만 하면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복잡해? 그렇게 믿어가지고 누가 천국 가겠어?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을 해줘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따라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더 깊이 회개합니다, 주님 나 주님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가면 구원의 길은 너무 쉬워요.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의 길은 너무 쉽다.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교만하면 너무 어렵다. 여러분 겸손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겸손한 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 은혜를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올바르게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집중하십시오. 지금부터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할 테니까 자,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핵폭탄 같은 위력이 있는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구원의 엑기스와 같은 진리를 담고 있느냐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회개 안 하고는 못 베깁니다.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저는 여기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죠?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바른 진리의 메시지. 오늘날 뭐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십자가만 믿고 그 밑에 가서 그냥 은혜만 바라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믿음 갖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믿는 것은 기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은 완전히 기본이다. 기본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뭘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 믿습니까? 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응?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거에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간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교회 종교적으로 다녔어도 다 천국 간다고 그러죠. 누가 지옥 간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싫어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바른 진리의 빛 속에서 진짜 천국을 가셔야 된다. 진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진짜 아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대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까지가 십자가의 도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과거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간 건 맞지만 이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전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짓는 우리가 회개했어도 넘어지는 죄가 있고 쓰러지는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완전하게 죄를 안 짓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씨를 품은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죄를 이기고 싸워서 우리는 죄를 극복해 나가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죄를 정복해 나가는 이런 프론티어 정신, 이런 정복자의 마인드, 죄를 정복자의 마인드 믿습니까? 왜냐하면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죄를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며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며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줄 것이며 그 흰돌을 줄 것이며 흰돌에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 줄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기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혈기를 이기시고 음란을 이기시고 미움을 이기시고 무조건 다 용서해 버리세요. 다 용서해 버리세요. 원수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나에게 돈을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도 용서해 버리고요. 나를 못 살게 굴어도 그냥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 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은혜로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부터 제가 3단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다 잡으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천군천사를 보내서 그냥 한 번에 그 유대인들을 싹쓸이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신분을 감추시고 피조물 들인 인간의 손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17절에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와요.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주었다. 스스로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이 땅에 내려왔고 내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요, 그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인류 역사 중에 오직 이 땅의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피를 내어주신 분,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멘 하세요.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인간의 자아를 중시하고 절대 진리는 없다. 어떻게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20세기의 신학사상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만들어진 이단 사설이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오직 우리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두 번째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임금이 되게 하셨다. 잘 보십시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단순히 십자가가요,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으라고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임금이에요. 이건 바꿔 말하면 킹입니다. 킹, 왕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구주, 구세주. 그러니까 구주로만 영접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지옥 갑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두 가지 모습 그대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임금으로만 모셔드려도 안 됩니다. 구주로까지 모셔드려야 됩니다.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임금과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임금이 되셔야 되고 왕이 되셔야 됩니다. 누구예요? 나의 삶 속에. 각자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임금이 되셔야 되고 그들의 구주가 되셔야 되는데 이게 누구의 법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목사가 만들었나요? 아니면 종교 개혁자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주로는 믿지만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왜 말씀이 안 들어가고 왜 이렇게 귀가 안 열리냐면 바로 구주로는 믿고는 싶은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나는 무조건 죽는 날까지 그분께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그야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왕이라고 말하면서 내 뜻대로 살면 이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야?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그게 구주로는 믿었지만 왕으로 임금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분은요 주권을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피가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줍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용서해 줍니다. 두 번째는 그 피는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 피는 나를 산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보면은 자기 피로 사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의 피로 지불이 돼서요,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여러분들은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앉혀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왜 사셨습니까?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권리가 있으신 거죠. 그분은 우리의 복종을, 우리의 순종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권세가 유일하게 있으신 분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바뀌는 일이에요. 왕이 바뀌는 일.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전혀 주님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그죠?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분은 나를 구주로만 나에게 보내신 게 아니라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읽은 것처럼 오른손으로 높이사 어디다 높이신 겁니까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니 오직 믿음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복종도 안 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갖다 우리가 한자성으로요 어불성설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복음이에요. 이건 마귀 복음이에요. 무서운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종류의 그러한 복음이에요. 이게 제 말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사경회가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확인하고 정말 내가 잘못 믿었던 걸 회개하고 왜 우리 마음속에 자유가 없는가? 왜 나 마음속에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가? 왜 마음이 이렇게 어두운가? 뜨겁지가 않은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냐면요, 왕을 바꾸는 그 선포, 왕을 바꾸는 아주 결연한 선포식,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영적 상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바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믿습니까? 피로 사셨다. 우리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러러 볼 만한, 정말 나중에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제 믿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시중 들기 위해서 영원을 여러분들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종류의 위대한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마귀에게 전혀 눌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죄 용서만 떠올리고 죄 사함만 떠올리는데 이거 참 무서운 미혹입니다. 무서운 미혹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게 자기식으로 믿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죠. 그러나 자유는 없어요.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려도 마음을 자기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정말 아주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는 것은 그분의 피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대가예요.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따라서 해보세요. 확실히 알지니. 이거 진짜 좀 확실히 좀 알아야 됩니다. 아주 이거 너무 확실히 모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확실히 알아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왕과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왕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베드로가 다른 말 했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까? 십자가만 의지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너의 왕이다. 이 땅에 있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그 정도의 왕이 아니라 뭐 옛날에 중국의 황제 같은 그따위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이 너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 의식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습니까? 그게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회개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들을 전부 주님께 직고하고 자백하고 이제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셔야 된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누구니까? 내 왕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는 거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구원인 걸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죄사함, 따라서 해보세요. 죄사함, 죄용서. 이게 좀 신학적인 말로는 칭의. 내일은 제가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날 교계 안에 칭의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인류 역사상 지금 천국가 있는 모든 아브라함부터 모든 지금까지 천국 입성한 모든 사람들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의식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건 기독교인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죠. 자유가 없죠. 아까 말했잖아요. 종이죠, 종.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의식이 있어야만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양자의 영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왜 예수의 이름 앞에 땅 위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그분 앞에 이 무릎을 꿇습니까? 그분은 누구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 진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살맛 나는 세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대로 순종만 하면.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마음,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창세 역사로부터 이 지구상에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들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무차별하게 마귀들이 이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가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됨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여라. 문화의 비유 보면 왕이 타주로 떠나면서 아시잖아요. 그게 다 그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이게 뭡니까? 왕이시라는 거잖아요. 왕의 족보로부터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하게 인간들을 구원해주고 그냥 부활하고 그냥 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게 아니라 나는 너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샀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이제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말씀대로 순종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순종하지 않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전혀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오늘날 어느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도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절대 다수예요. 진짜 이거 정말 경을 칠 노릇이에요. 안타까울 노릇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는 여기 로드입니다. 로드. 다시 말하면 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바로 지옥이에요, 자살하면. 왜냐하면 죽는 권리가 자기에게 없어요. 죽어도 주님께 허락받고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자살하라고 말하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왜냐하면 주님이 샀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평강하다, 기쁘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아직도 이 땅에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자가 되겠죠. 돈 없다고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도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좀 속썩이고 욕을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목적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십자가죠.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이기심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이 의식이 확실해. 그분이 나의 삶의 누구니까요? 왕이니까.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여기서 그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에요. 이대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 확신 버리세요. 여러분, 마귀의 미혹은요, 종교 개혁자도 미혹해버려요. 마귀의 미혹은요, 칼빈이 맞는 게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위대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위대한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이 안 된 것은 전부 버려야 된다. 그거 믿고 있다가는 지옥에 들어가기가 십상이다. 여러분, 절대 그런 우둔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따라서 해보세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이고요. 죽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임금이 아니시라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임금이시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임금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삶을 바꿔야 된다. 지었던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게 될 때 엄청난 기쁨이 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만 의지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직분 받고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십자가의 도로 받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요,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임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나는 장렬하게 선서식을 치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토설하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개종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성도들은 이런 말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면 믿음 안에 그 회개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그냥 회개라는 것이 무슨 불교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게 회개입니까? 이슬람교 믿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게 회개한 겁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배 드리고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찾고 있으면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 믿는 거 안에 회개가 포함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가짜 믿음이죠. 믿음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게 믿음이죠. 믿습니까? 삶이 변해야 믿음인 거지, 내 삶에 예수님과 무슨 연관, 릴레이션십, 내가 그분 때문에 뭔가가 바뀌어야 그게 믿음인 거지, 이게 체험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음란 떨어져 나갔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술, 담배 안 하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이제 내가 혈기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게 그분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죄로부터 자유케 된 거잖아요. 그게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되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의지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가짜 복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예수님 외에는 희망이 없다.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게 됐다. 믿습니까? 여기까지 동의가 됩니까? 이제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이제 드디어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모셔드려라? 왕으로 모셔드려라. 왕으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사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용서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왜 회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 말씀을 아주 빠른 속도로 읽고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성경 말씀으로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오늘 말씀 마칠 겁니다. 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지옥 갈 확률이 많아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죄를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왕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회개치 않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관계가 없어요. 절대로 관계가 없어요. 잘 믿는 3대째 예수를 믿든 5대째 예수를 믿든 교회를 10개를 사서 바쳤든 세계 선교를 500개 나라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냥 가정주부라도요, 회개만 하면요 주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다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엇부터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신약 성경 13권을 쓰면서 그의 모든 사역들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압축한 말이 이거예요. 압축한 말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이게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절은 뭐냐면, 여러분 불교에 가면 불교의 그 도그마라고 그러죠. 그 교리, 그죠? 이슬람교도 어느 교든지 그 교리가 없는 교는 없죠. 다 있죠. 어디나. 이 히브리서 6장은요 기독교 도의 초보예요. 기독교는 이거다. 기독교는 바로 이거다. 그거를 말해주는 6가지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있습니까? 이거 초보예요. 초보. 이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빨리 초보를 졸업을 하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완전한 대로. 완전한 대라는 것은 뭡니까? 누구를 완전하게 닮아가는 겁니까? 아멘이십니까?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은 죄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것은 본어게인 됐고 거듭났고 회개했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께로 났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습관적으로 얽매이는 죄, 돌이키지 않는 죄, 이런 죄는 못 짓는. 넘어지는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자백하고 또 돌아서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뭐냐면 그 죄를 바라보는 시각과 각도와 마음가짐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틀리죠. 이해 가십니까? 마음이 변화된 거 맞습니까?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게 바로 회개인데, 이게 첫 번째 기독교 도그마, 닥트린, 이 교리의 첫 번째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빨리 회개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누구에게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정말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아까 우리가 설교 중에 잠깐 나왔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신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어떤 죄도 숨기지 말고 다 회개하고 우리는 자신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믿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그 주님과 달마다 관계가 있어서 막 살아계신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막 뚫어지게 나를 보고 계시고, 얼마나 주님이 사랑스럽습니까? 주님이 죽은 분입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게 기쁜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막 마음이 막 미어지는지, 막 이런 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그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근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천국 간다고 믿는 시대였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유일하게 지구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종교, 유대교,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그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간 이유가 뭡니까? 뭐 안에서? 회개하지 않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그 지옥에 간 이 부자같이 그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지금 2000년 넘게 지금 고통받고 있거든요.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그 고통 당할 수 있나요? 절대로 지옥의 고통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아들이 되셔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분들 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도 요한이 침례를 베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는요, 참 죄송한 말씀인데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뱀들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 사경회를 준비를 한 겁니다. 진짜 이 소경 중에 소경 같은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가슴을 쥐어짜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그들이 독사의 자식, 뱀의 신세를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고집을 하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옥의 판결을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심이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아까도 요한복음 8장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믿는 유대인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참제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참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참제자가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기독교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구약 시대 때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 시대 때는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엇이 되셨습니까? 왕이요 구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인이든 흑이든 뭐 멕시칸이든 황인종이든 뭐든, 하여튼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믿습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제 심판날에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아까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어디에요?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자녀를 거기 던져보낼 때 기쁘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사경의 주제가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그 목적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새롭게 좀 접근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회개가 아니에요. 이제 진짜 안 하면 안 되는 회개. 왜? 회개의 의미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연관성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도무지 이유가 없다. 주님 나 삶이 힘듭니다. 주님 나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회개를 늦추는 사람들은 죽는 그날까지도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할 날은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완전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다시 말하면 회개치 않으면 생명, 여기서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생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이렇게 정확한데도 회개를 외치지 않는다는 거. 오늘날 온 세계의 교회들이, 이미 교회들이 회개가 뭐 상급 좀 좀 많이 받고 덜 받고 이 문제입니까? 회개는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모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아멘이세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발동이 돼야 됩니다. 나는 이제 모든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누가 왕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니까. 예수님의 어명이니까. 우리는 중국의 황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 이런 종류의 왕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인류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은 어명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천명, 하나님의 명령. 믿습니까? 그 명령을 불복종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옥에 가야 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더 깊이 회개하셔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면서 온전히 최초에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뭡니까? 자백이 남아있죠. 자백. 손을 닦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씻는 목욕하는 회개. 따라서 해보세요. 목욕하는 회개. 따라서 해보세요. 최초의 회개. 이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입니다. 이게. 믿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보세요. 나 주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믿습니까?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하셨죠? 회개는 뭐예요? 죄를 떠나고 죄를 버리는 거죠.